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되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뜻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을 살펴주시사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읽고 들으며 깨달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물질, 삶들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어려움과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코로나19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서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국민일보 특집 기사 중에 일이 부른 마음의 병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142명의 자살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의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작은 유서들을 써놓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 142명의 유서들을 특집으로 다룬 그런 기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직장과 일의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왜냐하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힘듦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또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구나. 그 사람들의 유서를 읽어보면 참 더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그런 내용들인데 한 공기업 15년 10개월 근무하신 분이 저는 비겁하게 이렇게 끝내지만 이 회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 이상으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쓰고 일에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고 어떤 공공기관의 과장으로 3년 10개월 했던 분은 제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저희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이미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아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하고 생을 달리했고 어떤 분은 출근길은 지옥행이다. 20년간 이런 출근길은 처음이다. 이 못난 사람은 이 정도도 못 견디고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 제발 하고 건설 현장 공사 팀장이었는데 약 20년간 일했는데 그 힘든 출근길을 간 다음에 그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어요. 이 마지막 글은 더 슬픈데 아빠가 실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이 심해서 먼저 간다.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해라 하고 은행의 부지점장입니다. 24년 2개월을 회사를 지낸 은행의 부지점장님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자살을 했단 말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 출근길에 끝나고 자살을 하고 또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은행의 부지점장까지 올라갔는데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못 쌓는 그 스트레스로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는 삶이 힘든 것인가 우리가 일하고 살고 양육하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가 마음에 구구절절히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소망과 선한 영향력을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게 너무 크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나 여기서 그만 끝내야 할 것 같다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2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들은 그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사는 소망,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여생의 소망을 가질 것인가? 그 갖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여기서 시작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삶의 선물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을 신앙이죠. 믿음이라고 하죠. 에베소에 보낸 편지고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의 위치는 지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고 이집트 위에, 이스라엘 옆에, 그리고 이탈리아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유적들을 보면 에베소가 얼마나 번창한 도시인 줄 알 수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대단한 원형 경기장이 유적으로 있고, 또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이 모습은 도서관이에요. 당시 15,000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죠. 도서관이 있었고, 도로는 그 당시 이 도로가 핵심인데 도로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시속 50km 혹은 60km로 달리는 마차가 로마부터 에베소를 통과하여 북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고요. 지금 이제 에베소를 가면 이런 모습들을 다 구경할 수가 있죠. 저는 굉장히 여기랑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발전된 도시, 그리고 복잡한 일상. 늘 퇴근 시간 되면 차가 꽉 막히는, 이 답답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상 속에서 큰 소망이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이 매일매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가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지금과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그 일대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거든요. 그 발전된 도시에서 상업도 발전되고 문학도 발전되고 많이 발전됐는데 그 속에서 허물을 느끼고, 마치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이 끝나고 출근 후에 또 퇴근 직후에 자살을 했잖아요. 굉장히 도시는 발전했고 하는 일은 많고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내 삶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나는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낸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옥중서신이 굉장히 매일매일 매주 똑같은 일상을 살고 거기에서 무료함을 느끼고, 어떨 때는 허무함을 느끼고, 어떨 때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과 지금은 이렇게,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어떤 사람들이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굉장히 그 팔이 심각했는데 제가 지금 찍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사람이고 전에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굉장히 소망을 갖게 됐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허리를 좀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저는 굉장한 고통을 갖고 가는데도 의사 선생님은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병리적으로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허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갔거든요. 이렇게 부여잡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를 꾸준히 다녔어요. 그 병원을. 한 달 정도를 시간을 틈틈이 내서 가서 선생님도 만나고 물리치료도 받고 특별히 해주는 거는 약하고 물리치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한 달 정도 돼서 다시 찍어봤는데 다 낫습니다.
그 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났어요.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거니와 몸이 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뭐 지금까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나았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당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기쁨을 전해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풍조라는 것은 바람과 같죠.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가면은 다 따라가고 이게 맞다 그러면 가고 그래서 왜 가냐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오른쪽으로 왜 갔냐? 다 가니까 갔죠. 저기 왜 갔냐? 그러면 몰라요. 사람들이 다 가길래 갔어요. 제가 일전에 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천지 다닌다고 해서. 신천지를 왜 가요? 제가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신천지 우리 20만 명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분의. 그러니까 20만 명이 우르르 가면 여기는 무슨 역사와 진리가 있다고 그분은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거죠. 그걸 세상의 풍조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가는 그대로 나는 여기 따르고 저기 따르다고 어느 날 생각해보는 거죠. 나는 왜 사나? 나는 이렇게 왜 열심히 이쪽으로 가고 왜 열심히 저쪽으로 가고 나는 왜 사는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또 전에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도 하나님 모를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이 그러면 가고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삶을 살았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안 와서 전화를 해보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제 잔 잠을 오후 5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했더니 할 게 없대요. 방학이라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밤새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소망이 없으면 자살하고 싶으면 죽고 뭐 이런 삶이 아니에요. 확실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받고 목적이 내 삶을 이끄는 것.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날 소망, 주님 주시는 소망이 내 삶을 이끄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그냥 풍조를 따라 살았으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목적이 너를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삶이 너를 이끄는 그런 놀라운 선물과 같은 삶이다. 그 표현을 4절, 5절, 6절로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때는 전에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직 안 앉았잖아요. 하늘에. 근데 소망이죠.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앉힐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과 좌절과 낙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주님 주시는 소망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또 뭐냐면 전에는 너희가 전혀 기쁨이 없는 자녀였는데 지금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희는 8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때는과 지금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하면 돼요. 지금은 선물을 받아서 기쁜 사람이구나. 혹은 앞으로 주실 선물들이 나한테 많이 있구나. 선물을 받은 사람도 기쁘고 앞으로 선물 받을 생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선물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선물을 주면 너무 기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근데 확실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들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선물과 같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선물은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시와 허영심에서 시작되면 그 신앙은 주춧돌을 잘못 놓은 곧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식, 기도,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할 때 큰 길 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경건과 신앙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시와 허영의 바탕에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구원의 이 기쁨과 이 순전한 믿음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시하거나 허영과 자랑하고 크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고 싶은 마음들이 전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그 선물과 기쁨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쌓아갈 때에 허영과 과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기쁨에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전한 기쁨으로 뭘 하느냐? 10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즉 너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즉 이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했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한 의사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2,500명의 환자 임종을 지켜본 결론이라고 글을 썼는데,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이 의사를 하기 전에 이분이 두 가지 의사의 직을 제안받습니다. 이 일과 이 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수술하는 자리고, 여기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임종을 지켜봐서 위로하는 자리인데, 이게 어떤 의사를 할까 고민이 돼서 목사님께 여쭤봐요. 그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의사로서 일을 하는데, 이 일하고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2,500명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에 그런 후회, 회한, 감사, 보람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 아주 편안하고 축복된 죽음을 살기 위해서는 살았을 때 참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구원을 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허영과 과시와 내 마음과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뜻하지 않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마음속에서 그 선물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독일어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 5학년 친구가 민석인데 이 친구가 무슨 사람만 보면 무조건 초콜릿과 과자를 나눠줘요. 이 친구는 오자마자 과자와 초콜릿을 꺼내서 목사님, 집사님,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형, 누나들을 나눠주고 또 쉬는 시간이면 이렇게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갔다가 또 잔뜩 사와요, 뭐를. 그럼 사서 꼭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또 보이는 사람마다 죄다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제일 어린 친구인데, 볼 때마다 굉장히 칭찬해요. 야, 저 나이 때 맛있는 걸 혼자 먹고 싶을 텐데, 그 맛있는 초콜릿과 과자들을 이렇게 나눠줄까? 그냥 거기서 참 저 그냥 흐뭇합니다. 보면서. 저는 민석이를 볼 때마다 흐뭇해요. 오늘도 만날 거예요. 민석이를 만나서 또 이 친구가 또 얼마나 또 그 작은 초콜릿이지만 얼마나 또 귀한 걸 우리에게 나눠줄까? 나눠주면 나눠서 기쁘고 또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기쁜 거예요. 명절 기간에 한 성도님이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 정확히 그런 표현 주위에 목사님들을 좀 섬겨주십시오 하고 목적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주위에 어떤 목사님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목사님들 찾아가 뵈면서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성도님께서 이렇게 생각나서 섬기라고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드렸는데 저는 그냥 전달자잖아요. 전달자.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추석 당일날 혹은 추석 전날 주위의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귀하게 헌금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전하는 또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목사가 찾아와서 인사하고 명절 인사하고 주니까 받는 사람도 기쁘고 전달해 주는 사람도 기쁘고 그거를 전달하신 분께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분도 기쁘고 이런 선한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우리가 일생 앞으로 살면서 내 마음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좋은 마음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널리 많이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하라고 나옵니다.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생각해 보는 성경이에요. 11절에 또 반복됩니다. 그때는, 그때에 12절에는, 13절에는 이제는 또 반복되죠. 방금 앞전에 나왔던 말씀인데 또 반복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때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은 어떤 소망과 어떤 선물과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들을 계속 생각해내야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끊임없이 나오는 소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할례 안 받는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12절에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 이방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죠. 전에는 그 팔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낫습니다. 이런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위안이 되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죠. 소망으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의 밖에 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예수님과 많이 가까워진 사람들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미 우리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독일도 분단 국가였습니다. 1990년에 통일되기 전까지는. 벌써 통일된 지가 31년이 됐죠. 그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게 베를린 장벽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장벽은 다 허물어졌고 그 장벽의 일부분을 기념품처럼 전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의 기준이 되는 유명한 문이 있어요.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해요.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 베를린 여행의 상징이죠. 독일 여행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진 다 찍어오죠. 저도 재작년에 독일에 간 사진을 보면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분단의 상징이에요. 이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장벽들이 쭉 있었고 그 장벽을 통과하는 문이 브란덴부르크 문이죠.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 십자가로 하셨다. 독일에 가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데 아직 헐어지지 않았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14절은. 15절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법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른 화평이에요. 이 첫 번째 14절의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죄라는 담을, 마치 베를린 장벽 같은 죄라는 담을 예수님이 허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율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한 마음과 구원의 기쁜 마음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그 소망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님 몸으로 폐하셨다. 16절은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화목제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화목제사라고 불러요.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이거고, 속죄제는 부지불식 간에 지었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금령을 어기거나 어떤 물건을 잘못 다뤘을 때 속죄하는 제사. 비슷해 보이죠? 다 제사가. 그런데 화목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화목제의 독특성이 있어요. 독특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 5종류가 있었는데 이 화목제만 제물을 다 태우질 않아요. 번제 같은 경우, 소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웁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흠량하는 것을 제사의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들이에요. 그 제사는. 근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 태우면 나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보면 일부를 태웁니다.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 맛있는 고기의 부분을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먹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태워서 드리는 헌신을 뜻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 화목제는 화목을 뜻하잖아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고기를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고기를 싸줍니다. 다른 제사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근데 고기를 싸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가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이웃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가지 못한 가족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 그 당시에. 왜요? 이 제사를 드리고 소나 양고기의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끼리 함께 나누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고기를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고 제사장과도 화목이 되며 가족과도 화목이 되고 이웃과도 화목이 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번제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속죄, 속건제라고 묘사한 적도 없어요. 십자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화목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화평, 이 선물, 이 사랑, 이 소망은 화목제사와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사람들끼리 기쁨이 있고 가족 간의 기쁨이 있고 이웃에게 나눠줄 소망과 기쁨과 복음의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율법으로 흘러간다면 교회 가는 게 율법이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담임 목사님은 안 오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뭘 해야 한다, 뭘 바쳐야 된다, 뭘 드려야 된다, 뭘 봉사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많아요, 율법적으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가기가 싫어. 근데 십자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고 싶은 거예요. 갔다 와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갔다 와서 소망들을 나누는 것이 화목제사죠. 우리 예배가 이런 화목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모인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교회마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회가 가는 것이 기쁨인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인 교회들은 코로나 끝나면 서로 교회를 나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화목제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화평과 기쁨과 교제와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떠날 것입니다. 왜요? 기쁨이 없잖아요. 거기는 화목제사가 없잖아요. 거기는 슬픔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는 코로나 끝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룩한 부흥, 기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우선이고 그 십자가는 화목제사여야 합니다. 그 화목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기쁨과 소망들이 나눠져야 되고 거기는 음식이 나눔이 있고 기쁨이 나눔이 있고 소망의 나눔이 있고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의 나눔이 있고 또 거기서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지, 이웃들을 화목제사로 더 섬겨야지 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와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말씀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9절부터 또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밖의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부터 또 나왔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는 또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 당시 성전은 무너졌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성전이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건 지금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돼 가고 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성경에 에클레시아.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와 에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할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회중.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뜻이고 에달은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 이 에다가 이 에클레시아가 될 것 같았는데 훗날에 성경을 쓸 때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로 교회를 만들어요. 이 시나고게 즉 회당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지 않고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회중이라는 단어.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가 지금은 철치라고 하죠.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랑 또 거리가 멀어요. 또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키르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속한.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사람들 이런 단어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교회는 앞에 주님의 이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고 이게 뭐냐면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다가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다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 이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됐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됐다고 했는데 저게 모퉁이 돌이죠. 건물을 이어서 지을 때 가운데 있는 기준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평을 나타내는 수평자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레벨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레이저 레벨기를 띄우면 레이저가 수평을 딱 맞춰줘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지었냐면 처음에 저 모퉁이 돌을 평평한 것들을 구해와요. 그래서 구해다 놓고 그걸 기준으로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돌이 좀 못생겨도 이 모퉁이 돌만 잘 만들면 건물들은 수평과 수직에 맞게 얼기설기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뭐냐?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건 수평과 수직이 안 맞아. 내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안 맞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모퉁이 돌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버렸다. 그런데 못생긴 많은 돌들이 회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았다. 그래서 한 건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퉁이 돌이라 하는 것은 완벽한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회중이죠. 부름받은 회중.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주님 위에 쌓여짐으로 건물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너희가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고민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고민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선물도 받고 소망도 갖고 있으며 지금은 완벽한 수직과 수평을 이루지 않지만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성품을 담아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대도시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이 성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옵니다. 너희들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까워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져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니 슬퍼하지 말라. 도리어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버리고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가까워지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주셔서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주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 소망과 구원의 확신과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 그 가슴 가운데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소망을 품는 자로, 주님의 선물을 소유한 자로, 주님의 선한 목적을 따르는 자로 살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제가 이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소망 품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구원의 선물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현장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어려운 삶의 환경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없는 삶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목적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실 선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사오니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평이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가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이 시간 주님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삶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